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평화의 대사, 화평의 대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는 화평의 대사이고 평화의 대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신년 몇 주일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 산상수훈 팔복을 여러분 앞에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팔복은 한 절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문에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원문을 보다 더 깊이 보면서 또 배경과 또한 문자적 모든 해석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본문은 성경 몇 구절 택하면 나누어서 전하기가 참 편한데 이거는 또다시 강조한다면 원문으로 파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깊은 뜻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팔복의 7번째 시간을 맞이해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이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에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십자가를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직역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또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아포카탈라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바울은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평화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앉아있던 제자들, 산상수훈이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분명히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놓여있는 국가적 혼돈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벌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것 또한 혹은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선포되는 모든 평화는 다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는 본질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평강의 왕이 되신다, 화평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그분 자체가 평강이고 평강을 주관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평화가 실현된 장소, 화평이 실현되고 평화가 실현된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제 이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평화, 평화,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진정한 평화의 근본은 하늘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더 근본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십자가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여러분 이루었고 그 본질적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 즉 복음을 받은 자들을 향한 뭐지요?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옆 사람과 처음에 인사할 때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무슨 대사입니다? 화평의 대사이고 평화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즉 복을 받은 자들을 향한 선언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의 대사가 되었고 화평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는 나누어 주면 돼요. 십자가의 화평을,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속에도 평화가 임하고 그들 속에도 화평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읽었던 9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얼굴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요. 복되도다.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또다시 말한다면 이 말은 이미 화평하게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 고백이 중요하고 내 입술의 권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화평의 대사가 되었고 평화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 나누어 주자. 복을 빌어주자. 그러면 그 복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하게 된 이들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의 사도고 화목의 사도고 평화의 사도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하게 된 자라는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잖아요. 왜? 예수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지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는 복된 자야. 원망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보다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뻐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세 가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이름만 생각해도 사랑스럽다. 얼굴만 봐도 보고 싶다. 여러분도 웃자고 한번 말해보는데 저 보고 싶어요? 난 솔직히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강단에서 한눈에 딱 이렇게 쳐다보면 아, 오늘은 누가 빠졌구나, 누가 못 나오셨구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더 말한다면 목자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싹군이죠. 참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정의 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교회 일도 중요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든 아내로부터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다 좋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때는 참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아. 왜? 이렇게 오늘은 표현할게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만 안 나와도 어디가 아파서 못 나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구나. 그렇잖아요. 아예 잘 빠진 사람들에게는 솔직한 말로 별로 많은 관심이 안 가요. 근데 잘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 보여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혹시 아픈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지난 주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의 이제 전능자로서 우리에게 화평의 대사가 평화의 대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멀리할 때 우리는 가난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복을 얻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준비된 그 많은 복들이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팔복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선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꼭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